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무엇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구 목사님이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다가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 위에 색깔이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도로 위에 칠해진 노면 색깔 유도선이 제 평생에 처음 본 색깔이었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 등이었어요. 이 색깔이 칠해져 가지고 복잡한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어느 차선을 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1도 없이 자기가 가려는 색깔 차선을 따라만 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도로 위에 길을 안내하는 색깔은 우리가 항상 보았듯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 할 것 없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도 길 안내가 도로 위에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여러 갈래 길이 갑자기 나올 때에는 방향을 잃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짧은 구간의 차로를 급히 변경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칫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안산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방향을 잃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초등학생도 쉽게 길을 찾도록 대책을 만들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윤석덕 차장님은 이 고민 중에 자기에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제 문제가 던져졌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 중에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기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한 가지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도로에 색칠을 하는 것이죠. 도로 위에 몇 가지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려놓고 내비게이션에도 그렇게 표시해 놓은 후에 분홍색을 따라서 가세요, 초록색을 따라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니까 아무리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정말 초등학생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한결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도로 위의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찾아보면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이 색깔 유도선은 국회의원 100명보다도 낫다는 호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범한 도로공사 회사원 한 명이 도로상의 불편하고 위험한 점을 해소하려고 고민한 결과 도로상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놀라운 공헌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 부활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실려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떠나 빈들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모두가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서 큰 무리를 도저히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 식사 문제는 그래도 각자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겁니다. 어린아이 끼니 한 끼 식사량으로 최소한 5,000배 이상의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가 이렇게 놀라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첫째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방식, 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함께 모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9절에서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의 영어 표현은 give thanks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들린 적은 양의 양식을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늘나라의 축복 창고를 여는 비밀 열쇠와 같습니다. 무엇이나 남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고 감사치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남을 위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지를 못합니까?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나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늘 할 수 없는 변명거리를 찾게 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설파하여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관련된 일화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 이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럼 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망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절망뿐입니다. 그러자 필 목사님은 그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보면 어떤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아내가 있습니까? 그 사업가는 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자식은 있습니까? 사업가는 네, 귀여운 자식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아직은 무엇이나 잘 먹고 건강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있습니까? 네, 생명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질문에 따라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것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이 사업가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나눌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별로 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면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구원 역사를 이룰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그러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갈 데 없는 빈들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역박람회 주일입니다. 동산 사역박람회는 동산교회 각종 사역을 소개하여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이 주신 목소리에 감사하면 찬양으로 섬길 수 있어요. 목소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못해요. 내 목소리는 별로 이상해요. 나 감사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으면 그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면 시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돼요.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감사하게 되면 그걸로 섬길 수 있고, 음식을 잘 만드는 것, 정말 내게 손재주 주셨습니다. 그러면 친교팀에서 섬길 수 있고, 컴퓨터 기계를 잘 만지면 온라인팀에서 어린이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면 아이들 교사랑 무슨 재능이 있든지 내게 주어진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면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늘 할 수 없다는 변명거리를 찾아다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무엇이나 감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죽은 자밖에 없어요. 혹은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늘 자기에게 주어진 오병이어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첫 단계는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준 것은 사실 예수님께 거저 받았던 오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그 아이 것을 갖다가 네 친구하고 그리고 형제하고 나누라 하면 This is mine 하면서 안 나누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나누게 하면 억지로, 그러면 웁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라고 했다면, 야 너희들 호주머니 다 털어봐, 그래서 그걸로 한번 빵 사줘봐 했으면 다들 호주머니를 다 돈 없는데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었지요, 당연히. 아마도 이 돈은 예수님이 일행의 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이곳저곳에서 들어온 예수님을 위한 선교 후원금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돈을 풀어서 5천 명을 먹이라고 했다면 그건 제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저 주신 오병이어를 거저 주었으니까 이걸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라. 이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었어요. 어차피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마치 우편 배달부처럼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봉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봉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수거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 선물이 넘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나누라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나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늘 식이요법과 운동 등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라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셨고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리라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위독해 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지나친 건강관리로, 이거 유튜브가 사람 죽이는 거더라고 보니까. 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세요. 그냥 부르실 때. 유튜브를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하루에 뭐 2리터씩은 물을 마셔야 된다. 뭐 물이 뭐 피부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수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물을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드시고, 그리고 나트륨이 뭐 소금이 뭐 혈관 망가뜨리고 고혈압, 그러니까 이 저염식, 김치 등 소금이 들어간 것은 완전히 끊고 오랜 세월 저염식을 너무나 많이 하셔서 소금 부족증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생전 처음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소금 나트륨이 부족해도 뇌, 신경, 근육, 혈관 손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겨서 저나트륨 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때때로는 좀 라면 국물도 다 마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나트륨 진짜 한 번씩 짬뽕 한 그릇씩 좀 먹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부족해도 죽어요. 참으로 무엇이든지 제발 적당히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또 만보에 차고서 하루 10,000보를 넘지 않으면 무슨 사람 죽는 줄 알고 보니까 6,000보 정도 걸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동네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하면 대부분 6,000보 넘어요. 굳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계속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아무튼 제때에 원인을 잘 발견하셔서 치료받은 결과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회복하셔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경험을 하신 후에 목사님이 큰 변화가 있으셨어요. 원래도 그러셨지만 더욱더 자신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밥 한 끼라도 남을 대접하려고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진정 결국 나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우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산에 죽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온몸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봉사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거저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거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자기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오병이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재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봉사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으로 봉사한다. 자,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돈 받고 나눠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봉사한 것에 다 값을 치르면,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이런 것에 값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적이 아니라 셈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데가 진짜 어마어마한 데예요. 여기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기적이냐 하면 봉사를 통해서, 거저 주고받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5천 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제자들이 중간에 돈 받고 그저 빵 한 쪽에 얼마다 하고, 빵 한 크롬이겠죠. 쪼가리 얼마다 하고 팔았거나, 혹은 자기가 중간에서 받은 거를 냉큼 다 먹어 치우고 가만히 다른 이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끝났을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어 그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둠은 어쩌면, 이 세상에 이렇게 궁핍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우울한 세력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자기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구성원들과 사랑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교회의 어둠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항상 이래서 시험 받는 것인데 사실 그게 아니지요.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저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만 다 먹어치우고 끝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섬기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나누냐 말이죠. 아까운 내 시간을, 내 목소리를, 아까운 내 재능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나누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끝납니다. 그러나 거저 받은 대로 거저 나누면 5,000배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인데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성찬식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원래 성찬식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듯이 동그란 원형 식탁에 하나님의 가족이 삥 둘러 앉아서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빵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은 똑같아요. 감사 기도한 후에 그 빵과 잔을 바로 옆 사람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누어 먹으라는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준 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빵과 잔에 기도하신 후에 바로 옆 사람에게 넘겨준 게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자기가 먹을 만큼 띄어 먹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에게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이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서 예수님께 빵과 잔을 받은 이가 누구든 그가 받은 빵과 잔을 먹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은혜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멈추게 되는 구조예요. 그게 성찬식. 거기서 딱 멈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제발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너희 교회 안에서만 제발 이러지 말고 모든 세상 사람과 나누어서 성찬식 나누듯이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혹은 어느 나라에 가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주신 구원 명령인 겁니다. 그러나 혼자만 복음을 간직하고 남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어를 받은 제자가 자기가 예수님께 거저 받은 빵과 물고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 받고 팔려고 했다든지,
혹은 혼자 다 먹어치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다면 오병이어는 한 사람의 배우를 채우는 한 끼 식사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한 끼 식사로 끝나는, 나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복음이 많다고요. 내가 전하지 않으니까 그 나로서 모든 것이 as the end of the story.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나도 먹고 다른 일도 먹고 모두가 배부르게 12광주리를 남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눔의 기적입니다. 이런 나눔의 기적을요, 우리는 사실 매주일 경험합니다. 매달 첫 토요일은 우리 교회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정말 이제 여러분 정도 여기보다 더 많이 올 때가 있죠. 예. 교회 한번 와보세요. 11월 1일이 11월 달 첫 번째 토요 새벽 기도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는 한번 꼭 나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이른 아침에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고민을 해서 아침을 공개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서 1년 12달을 모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자기 가진 것으로 딱 한 번 섬기셨어요. 그 후에 갑자기 이렇게 그냥 사인업 페이퍼가 붙더니 누군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한 번 섬기고 나니까 릴레이가 되어서 지난 12개월간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새벽에 함께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같이 셀 모임도 하고 교구 모임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밤낮 없이 벌어져요. 오늘 점심에 1인 1방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나가실 때 그냥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교회 누군가 뒤에서 권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돈 내고 가져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가져가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면요, 교회 파킹랏이 굉장히 밝은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예전엔 되게 깜깜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건축업을 잘 아시고 또 수리하시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냥 볼런티어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밖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지,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저 섬겼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새벽에 오실 때 진짜 대낮같이 밝은 주차장에서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 들어올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저도요, 보면 가만 보니까 목회자가 가만 보니까 복이 가장 없겠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이게 일하는 것에 있어서 다 사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서부터는 내가 사례받은 것 그 이상으로는 반드시 나도 거저 일을 해야지, 거저. 그 정도로 주신 것만 하면 이게 싹군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래서 새벽 4시에 꼭 일찍, 그리고 밤늦게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으로 애를 쓰려고 그러니까 삶을 드리는 까닭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일한 것에 사례를 받으면 뭐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저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거저 나누는 교회는 점점 나눔이 풍성해져서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는 교회는 점점 나누지 않게 돼서 모두가 궁핍하고 모자라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부요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거저받은 것이 무엇이든 섬김의 으뜸이요, 나눔의 으뜸이요, 전도의 으뜸이요, 선교의 으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 2, 3, 1, 2, 3가 대대로 복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누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고요. 성찬식에서 조금 뜯고 나머지는 다 거저 받았으니 자꾸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1, 2, 3대가 복을 받고 5대학 6대주의 1천교회가 이상이 세워지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역박람회 주일입니다. 도로 위에 몇 가지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려 넣어서
교통사고율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88%나 줄이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생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복되게 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탁월한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도로공사 회사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도 사실 자기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름도 몰라요. 그 소년이 누군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름도 모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나, 누가 먹일까? 그냥 가능하지가 않다. 5천 명을 먹으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우리는 계산이 빠삭해요. 그래서 감히 어른들은 자기 것을 드린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 연약한 소년이 자기 한 끼 식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한다고 교회 밖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은 분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 밖에서 그분이 하겠어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에서 끝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나 먹고 일하고 돈 받고 이게 삶이에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은 남 얘기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나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받은 그 내용을 흘려보내 주는 것, 이게 봉사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교회에서 교회 오니까 너무 바빠요. 세상보다 더 바빠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게 세상에서 그냥 조금 더 내 개인적인 시간을 못 가져. 이거나 상관은 사거나. 우리 옛날에 약간 자조조선 여기로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기회와 그 다음에 능력과 그런 뭔가를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기 신청서에 보면은 예배, 친교, 교육, 그리고 사역, 새가족 전도, 선교, 새생명 훈련 등의 각 위원회와 보람학교, 성경학교, 한국학교 사역들이 있고 셀 목자와 교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이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빛으로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것을 꿈꾸세요.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닐까?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밖에 기도를 안 해요? 이왕 기도하는 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기도해야죠. 5대양 6대줄 달면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영역, 지력, 체력, 재력. 왜 이 기도를 못하냐고요? 그냥 화장실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해요?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셀 목자, 교구장, 단기 선교, 빌리지 프로젝트,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에도 얼마든지 많은 봉사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보 순서지 안에 넣어드린 이 사역 신청서를 잘 참조하셔서 1지망, 2지망, 3지망 체크하시고 제출해 주시거나 혹은 사역 신청서에 없는 내용은 기타란에 적어 주심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에, 정말 나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에 감사드리옵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섬김과 나눔의 길로 인도해 주시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